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정말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이게 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정말 저희들이 성령의 구원사역인 이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들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생명 구원에 이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이 이 시간 미처 깨닫지 못한 모든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실 때 나를 조명받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알고 깨닫고 조명받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 주의 종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모든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이 시간 각인의 심령 속에 풍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미 약속하시고 아버지 이미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이제는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는데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만 일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에서야 성령의 구원사역 자연상태가 들어갑니다. 원래 화요일날 목요일날 하기로 했었는데요. 서론부터 하다 보니까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구원사역 자연단계 37쪽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상태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 자연상태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 윤리도덕, 진리, 생명의 부분까지 또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생소할지 모르지만 또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한 두 분 계신데 생소할지 모르지만 그 자연 단계, 진리, 윤리 단계, 윤리도덕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도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또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우리는 또 여기서 어느 부분을 다루냐 하면 성령의 구원사역 또 성령의 은사사역 영성적 대인관계 대물관계 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그러니까는 네 가지를 밑바탕에 놔서 자연 단계, 윤리도덕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 이렇게 해서 이제 16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성령의 구원사역의 아주 기본적인 자연 상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자연 상태가 여기 우리의 교재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자연 상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 상태, 윤리도덕 상태, 진리 상태, 생명 상태까지 생명 단계까지 그 과정까지 제시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사역의 자연 단계만 다루다 보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 교재에서 전반적인 네 가지 기둥도 얘기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5가지 신분에도 얘기하고 있고 또 구원사역이지만 물질의 부분, 대인관계 부분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어디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선을 긋지 않고 시간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랄까요? 첫째, 셋째 저희가 하면서 이달에는 4시간씩 나흘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또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계획 가운데 하려고 하니까 나흘 해서 8일을 하려고 했는데 계획을 무시하고 그냥 아버지 인도하신 대로 또 역사하신 대로 하니까 꼭 나흘을 고집해야 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달에는 어떻게 계획을 했었냐면 자연 단계, 자연 상태의 부분을 4기둥의 부분을 다 하려고 하니까 한 달 계획에서 해서 목요일까지 좀 무리를 했어요. 첫째 주는 이번 주에. 근데 셋째 주는 월, 화, 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박사모님이 하시고 화요일, 수요일은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저대로 진도를 나갈 것이고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어긋나지 않게 될 수 있으면 이제 좀 맞추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자연 상태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영혼과 영성에 있어서 자연 상태는 영혼이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단계이다. 이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 혹은 영혼의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는 말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 또는 영혼육으로 포괄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존재에 관해서 인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영성훈련 한 지 6년, 7년 횟수는 저도 6년입니다만 그렇게 6년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 처음 이 시간에 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이 교재에 입각해서
우리가 아무리 뭐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걸 무시하고 처음에 영성훈련 오신 것처럼 나를 점검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 하기 전에는 정말 그 영혼 몸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도 않았고 성경에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들은 기억이 없고 제 마음에 없는 거죠. 물론 목사님은 하셨겠지만 들은 기억도 없고 또 제가 그 발견이 되어진 그 저의 영혼 몸에 대해서 영의 부분과 혼과 육의 부분에 발견되어진 일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 영성훈련을 하면서 정말 발견되어지고 인식하는 단계다. 그래서 아직도 영혼에 뭐 5년 6년 됐다는 영성하신 분들도 그 영혼의 자기 부분을 아직 발견 못하신 분도 계셔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정말 그 영의 부분, 육의 부분이 이렇게 발견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내가 육체의 부분, 육체가 원하는 육신 중심의 부분 떠나려고 할 텐데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 보면 발견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자기 존재, 영혼의 자기 존재, 그러니까 영혼의 자기의 실제 현주소, 내 영혼의 정말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에서 나의 현주소가 발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발견이 돼야 발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내 현주소, 내 실제 부분의 현주소가 발견이 안 되고 인식이 안 되지면 발전이 안 돼요. 발전이. 그러니까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긴 열심히 오시는데 열심히 참석하시는데 똑같은 게 왜냐하면 내 영혼의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발견하고 인식하는 단계. 그래서 이 시간부터라도 정말 영혼, 그 영이 그 영 중심에 그리스도 중심에 영 중심에 가는 것이 어떤 것을 아버지가 원하시는가. 이제 이 시간부터 이제 긴장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 혹은 영혼의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는 말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 또는 영혼육으로 포괄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존재에 관해서 인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반복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이프를 듣는 데든지 또 가지고 계신 분이 이 테이프 하나만 또 누구한테 전할 수도 있고 다른 테이프 못 듣고 이 테이프만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지금 생명사역이나 생명 단계에서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어제 오늘 그 얘기 풍성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자연 상태에서는 제가 경험한 자연 상태 얘기를 지금 제가 자연 상태 경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영성훈련 받기 5년 6년 전에 자연 상태 이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자연 상태에 있었던 나의 모습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먹어지고 그 부분에 실패했고 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부분에 얘기한다면 제가 생명 단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 단계 얘기할 때는 저 한 얘기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그때 자연 단계는 저는 그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영혼이 인식이 되고 또 발견이 되어졌고 그래서 영성 훈련을 하면서 제가 지금도 말씀할 수 있고 그때도 저는 전혀 무감각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은사라도 뭐라도 전혀 무감각한 상태에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영성훈련을 시작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영성훈련을 처음 시작하는 분 영성훈련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적극적으로 간섭하는구나. 물론 그전에도 간섭하신 거예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애굽에 있을 때도 구원받을 그 시간에도 또 그 후에도 그때도 활발하게 간섭은 하셨지만 제 고백은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시는구나. 적극적으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간섭하지만 그 간섭하심을 내가 느낀 거겠죠. 적극적으로 간섭하심을 여러분들이 지금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뭐 나랑 그렇게 간섭하실까? 너무 간섭하셔. 너무 간섭하셔. 이렇게 다 각자의 고백이 틀리지만 나는 뭐 간섭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일하심이 보여지지 않고 그러지만 그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간섭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이 되어졌냐면 제가 참 이렇게 이 책을 좋아했어요. 신문도 보면 광고까지 제가 다 보는 상태입니다. 광고까지. 그러니까 신문에 무슨 광고 부분까지 이렇게 제가 보고 낙서도 하고 뭐 은행에 가면 이제 잡지책을 매달 사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잡지책도 여성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그 잡지책을 사볼 수는 없으니까
뭐 미장원을 간다든지 은행을 간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잡지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지? 그럼 그걸 이렇게 지금도 저는 잘 봐요. 근데 그때하고 관념이 틀리죠. 지금은 봐도 거기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책을 봐도 뭐 별 내용이 다 있어도 그게 의미가 없고 생각도 안 나고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전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그 책을 보는 그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재미있어서 아니면 호기심 어린 그런 부분으로 잡지책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은행에 어느 집사님이랑 제가 볼 일도 있으면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제가 일찍 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잡지책을 이렇게 들치고 저 순서를 기다리면서 잡지책을 들치는데 들치고는 그 집사님 오셨나 하고 고개를 드는데 목이 조금 뻣뻣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안 오셨길래 또 책을 보다 또 드는데 한 3번, 4번을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영성훈련 하기 전에는 그냥 그걸 흘려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제 볼일을 보고 집을 도착했는데 돌아왔는데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떻게 하는데 또 똑같은 증상이 와요. 그렇게 뭐 뚜렷한 건 아닌데 비슷한 증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왔을까? 이런 부분이 전혀 느끼지 못했던 이 부분이 왜 느껴졌을까 하고 저를 이렇게 점검을 한다 그러죠. 지금 우리의 용어로는 점검을 하는 거죠. 텔레비전 보는 거, 잡지책 보는 거, 이게 아버지 앞에 유익한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내가 사는데 이게 참 유익한 건가? 그거 점검이 되는 거죠. 근데 유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줬구나. 그 뭐 들리지도 않고 어떤 것도 없는데 제 스스로.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내게 영성훈련을 하니까 이렇게 사인을 줬구나 하고 막연하게 그러고 마음에 넣어놓고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뭐 회개를 하거나 뭐 아버지 안 보겠습니다. 기도를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제 안에서는 뭔가 기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일하심이 막연하게 느껴진 게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96년도 11월에 영성훈련을 입문했는데 그 다음에 3월 달에 제 다니는 당일교회는 그 각 여전대별로 관광버스 한 대씩을 대절해가지고 봄에 야외를 가요. 근데 4월, 5월부터는 관광 그 버스비가 한 10만 원 이상 차이가 진대요. 그래가지고 한 3월 달쯤 말쯤 가요. 아마 지금도 가려고 계획할 겁니다. 그런데 가겠다고 이제 한 달, 2달 전서부터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할 때. 그때 3월 말쯤 어디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몇 군데 놓고 지금 이렇게 임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광고를 하는데 기도하래잖아요. 영성훈련을 하니까 모든 부분을 여지껏은 네 맘대로 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앞에 물어봐라 하는 걸 처음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여전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회장님한테 들은 그대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우리 당일교회에서 여전도에서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세요? 제가 가기를 원하세요? 안 가기를 원하세요? 그냥 그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2달 전서부터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마음속에 어떤 부분이 오냐면, 안 가는 게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마음이 와요. 들려지지는 않는데. 근데 그게 잡혀지지는 않고, 드리고 그런 부분을 자꾸 이제 그 숙제를 자꾸 아버지 앞에 드린 거죠. 아버지 어떻게 하는 거 기뻐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 원하세요? 그리고 이제 드렸어요. 드리는데 이제 우리는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안 믿는 그 여자 집사님이 아주 처녀서부터 열심히 아주 젊었을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혼하고도 남편 앞에 끈질기게 영성훈련 하십시오. 영성하십시오. 아니 교회 같이 다닙시다. 교회 다닙시다. 끈질기게 전도했지만 그 시간까지 한 20년이 흐르도록 전도를 못한 거예요. 남편은. 전도는커녕 핍박으로만 아주 그때까지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주 그 교회 그 남편의 부분 가지고 이제 늘 매달 상담했다 그래요. 매달 상담하니까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는 부분부터 가르치더래요. 그러니까 주일 지키는 게 우리 십계명 아닙니까? 그죠? 십계명에 있나? 십계명은 아니고 하여튼 주일 지키는 게 율법에 있잖아요. 그죠? 율법에 있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게 십계명에 있어요?
어, 제가 이렇습니다. 오락가락해요. 그 십계명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주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20년을 넘게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지킨 거예요. 근데 안 믿는 남편은 어떻게 했어요? 안 믿는 남편은 침묵해도 주일날 할 것이고, 그죠? 동창회도 주일날 할 것이고, 놀러 가는 것도 주일날 하루 쉬니까 오로지 그 주일날만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럼 침묵해도 부부 동반이다. 아니면 가족의 무슨 모임, 가족들 침묵해도 있다 그러셔요. 모임도 주일날 하잖아요. 그죠? 대체로 직장 다니고 뭐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 집사님은 나는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지 그런 상태에서 20년 이상을 대립이 된 상태에서 그분 가지고 제일 짐이 되는 게 그 부분이니까. 남편과의 그 부분. 그러니까는 일주일이 안 편한 거죠. 그죠? 주일날 그렇게 대립하니까 일주일이 안 편해서 그 부분 가지고 이렇게 영적 상담자하고 계속 상담하면서 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주께 하듯 하니까 남편이 주님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자기의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하는 게 하나님은 교회부터 세우신 게 아니라 가정부터 세우셨다는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먼저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부터 이제 자기가 다시 신앙생활 20년을 넘게 결혼해서 20년이고 그전에는 뭐 말도 못해 기도를 저 뒤에서 기도하다 보면 앞에 와 있대요. 얼마나 막 그냥 뭐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다 그럴까요? 요란하게 기도했다 그럴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남편의 부분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친목회에 같이 가자 그러는데 동창회에 같이 가자는데 집안의 결혼식에 같이 가자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아버지 정말 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지껏 삶을 다 이제 아버지 앞에 다 놓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가정이 그렇다고 룰루랄라 간 게 아니래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 안 지키고 남편하고 놀러 갔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렇게 안 믿는 남편이 그렇게 친목회에 가자르고 그 남편의 그 무슨 친척들 모임에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근데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오늘 정말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남편이 이렇게 해서 갑니다. 아버지 제 마음 아시죠?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아버지는 아시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가면 지갑을 잃어버린다든지 남편이요. 돈도 많이 있고 막 신분증 많이 들은 지갑을 잃어버린다든지 또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실패를 보게 하는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깨닫게 하는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시더래요. 근데 세 번째인가 또 갔대요. 남편을 따라서 이제 또 갔는데 남편도 눈치를 살필 거 아닙니까? 이 아내가 20년 넘게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 아내인데 자기를 따라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긴장해가지고 자기도 볼 거 아니에요. 아내의 마음을 살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런 자리를 이 아내가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피는데 세 번인가 따라갔더니 네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주일날 교회 가서 나 혼자 친목회도 가고 모임에도 가고 결혼식에 가겠습니까? 그 남편이 포기하더래요. 세 번째.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아내가 점점 정말 남편에게 죽게 하듯 그 삶에서 실제가 되니까 교회는 안 가도 영성훈련은 가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안 가도 네가 20년 이상 교회 갔어도 나랑 결혼해서 20년 이상 교회 갔어도 그거는 못 믿는 삶이었다 그러는 거겠죠. 근데 영성훈련 하면서 그게 바뀌어지니까 내가 교회는 안 가도 나중에 내가 가게 되면 영성훈련은 가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성으로 바꿔지니까 그 남편에게 이 남편이 굉장히 유교적인 성향이 강하고 막 이렇게 좀 고루한 그런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어른들 나이 드신 분의 말을 거절을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 연세 많은 권사님을 붙여주셨대요. 그 동네에 사시는 이분은 멀리 교회를 다니는데 아시아 교회 다니고 계시는데 그 남편을 붙여주셔갖고 그 권사님이 전도했다고 일찍 모시러 오는 거예요. 그 3층까지 이 젊은 집사님 남자분을 모시러. 그러니까 거절을 못하고 노인네가 오시니까 거절을 못하고 교회를 다니신대요. 제가 그것까지는 들었습니다. 영성훈련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거절을 못해서 교회를 다니고 계시대요. 그렇게 아버지 일하시더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20년 넘게 그 남편 때문에 그
남편의 영혼 때문에 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몸부림쳤겠어요. 근데 그 방법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바꾸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는 어떤 부분이 오냐면 가면 별로 유익하지 않지 않냐. 우리 거기 가면 막 이게 세상 사람들 같지는 않아지만 거진 비슷하게 그렇게 놀아요. 교회에서 가도 여전도에서 가도 목사님 앞에 앉아 계셔도 처음에는 이제 뭐 복음성가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끝을 보거든요. 그렇게 제가 몇 번 갔기 때문에 알아요. 한 2번 따라갔었나? 제가 그 교회 나간 지 지금 한 8년 됐으니까 한 5, 6년 전이니까 한 2번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알아지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서 이제 저는 저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럴까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진 상태인데 우리 남편에게 그런 거예요. 우리 남편은 이제 그때 영성훈련 안 하고 있을 때인데 여보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영성훈련 받는 거를 알고 있었죠. 그러고서 이제 제가 남편에게도 죽게 하려고 애쓰는 부분도 내가 뭐 실제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겠죠. 남편도 몇 달, 한 4개월, 5개월이 지났으니까. 한 3, 4개월 정도만. 영성훈련 한 지 4개월 정도가 지났으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여보, 교회에서 이렇게 여전도에 가는 거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 가면 춤추고 노래하고 막 좀 그래서 오히려 나 가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얘기했더니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남편은 영성훈련 받는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을 무조건 몰라라 하면 되겠어? 이래요. 근데 그거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내게 주신 응답으로는 안 가는 게 원하시는 거고 남편을 통해서 주신 응답은 당신이 영성훈련을 한다 그래서 교회 일은 다 제껴놓으면 되겠어. 저한테 그때 부분에 그 당시에 되겠어 하는 그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 혼자의 결론이 내린 게 A였고 남편을 통해서 영성훈련원만 다닌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거 다 몰라라 하면 되겠어 하는 음성이 2가지가 들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내게 주신 응답으로 따랐잖아요. 근데 저는 그 2가지를 놓고 왔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급하지 않으니까 아버지 그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남편을 통해서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으니까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게 주신 응답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영성할 단계입니다. 처음에 영성할 때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의 말에 따르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갔는데 이게 관광버스 타면 이제 오른쪽에 거기에 이제 먹는 걸 잔뜩 실지 않습니까? 뭐 떡도 싣고 뭐도 싣고 과일도 싣고 이제 박스를 몇 개씩 실었는데 저는 이제 주로 앞에 왔는데 운전기사 한 2번째인가 3번째 줄에 그 임원들 목사님들 앉으시고 그 뒤에 제가 앉았어요. 근데 얼마나 스피커가 바로 위에 있어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하나님 지리산을 갔어요. 그때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아주 황량한 지리산을 간 거예요. 아주 요즘 지리산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길거리 똑같죠. 그러니까 지리산이라면 말만 지리산이지 황량한 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5시간 걸린대요. 아버지 제가 기도 훈련이 너무 적으니까 오며 가며 하나님 또 이게 기도하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창밖을 쳐다보면서 이제 그때 방언 기도를 알랄라 할 때니까 속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러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휴게소 오시잖아요. 화장실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 때 보니까 바로 문 앞, 운전수 반대편 문 앞에가 스피커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면서 이제 음식을 다 나눠주니까 거기가 비었어요. 올 때는. 대부분 올 때도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오잖아요. 그래서 글로 옮겨 앉았어요. 근데 마침 총무님이 멀미를 많이 한다 그래서 제 옆에 앉고 저도 지금은 별로 멀미 안 하지만 그때는 멀미를 좀 할 때거든요. 뭐 심하진 않아도 한 3시간이 한계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좀 3시간이 한계라 좀 앞에 앉겠다 그랬더니 그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앉았어요. 기사님 반대편에. 앞에 앉고는 오는데 뭐 야단이 났잖아요. 뒤에서는. 그리고 이제 뭐 권사님들 몇 분도 또 따라가셨어요. 남의 여전대에서 가는 거지만 자리가 좀 빌 것 같다 그래서. 뭐 몇 분 집사님도 이제 우리 여전대가 아닌 분들도. 뭐 막
얼마나 노래를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처음 경험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막 뒤에서 노래를 하다가 못해서 이제 나중에는 뭐 막 이제 서울이 가까우니까 한 1시간 정도 남으니까 이제 그게 달한 거예요. 교회가 다 나오네. 그러게 달아서 막 뒤에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그때 뭐를 알겠습니까? 영성한 지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한 4개월 된 거죠. 어머, 이 안에서 제가요 이렇게 저는 뭐 그렇게 별로 안 울어본 것 같은데 많이 울고 나면 막 이렇게 막 느끼잖아요. 몸이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흐느끼잖아요. 그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저는 뒤에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뒤에 쳐다보면 정지할 것 같아갖고 안 쳐다본 거예요. 누가 춤추나 몰라요. 안 쳐다봐갖고. 그리고 뭐 여전도 회원들도 제가 자세히 뭐 모를 때고 뭐 누가 춤추는지 누가 어쩌는지 나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정지할 것 같아서. 이기지 못하니까. 앞에만 보고 이제 그냥 창밖만 보고 가는데 제가 막 그렇게 흐느끼는 거예요. 어머, 저는 가만히 있는데 제 안에서 막 이렇게 흐느껴요. 막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이. 그 흐느낌을 느끼게 하시면서 막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평생 처음. 집사님, 뭐 회장님, 우리 이러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러고는 기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저. 회장이라도, 교구장이라도, 집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러고 안 했어요. 해보면 그냥 겉으로만 말로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한두 마디 그냥 생각난 거 해버리고 이제 뭐 내 기도한다고 했겠죠. 5분 기도했는데 뭐 그 사람 기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흐느끼면서 내 안에서 막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나가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 그날 여러 가지를 경험한 거예요. 환상으로 보겠죠. 하얀 면티예요. 하얀 그냥 애들 티 입는 면티 있잖아요. 라운드 티 같은 건데 소매는 너무너무 가늘은 거예요. 줄이도 손에 애기들도 소매가 안 들어갈 정도로 가늘고 품은 또 이렇게 넓어요. 아주 품은 엄청 넓고 길이는 또 이렇게 짧아요. 완전히 언밸런스인 티셔츠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집안에 냉장고 이렇게 드러내고 만약에 냉장고를 옮긴다 해서 드러낼 때는 어때요? 거기가 굉장히 더럽죠. 닦는다고 닦아도 손이 안 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면티로 닦고 물 적셔서 그거를 닦고 물에만 이렇게 헹군. 그럼 어떻게 해서 상상이 가죠? 그런 면티를 서로 입겠다고 난리치는 게 환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를 정말 저로서는 획기적인 영적 체험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A도 돼요. A도. 안 간다고 그래서 안 가도 돼요. 근데 저는 주님이 남편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또 다시 기도해서 점검을 받고 그러면 남편도 좋아하겠지. 제가 이렇게 남편 다니는 교회를 결혼해서 안 다녔어요. 이렇게 멀미하고 힘들고 그렇다고 애기 낳고 힘들고 그렇다고 영등포인데 안 다니다가 옮긴 지 그때 한 2년 됐었거든요. 우리 남편 교회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겉돌고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 보기에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저를 볼 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로 52년 됐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큰 며느리, 큰 아들, 둘째 며느리, 둘째 아들, 사돈 뭐 혈연 관계 막 다 엉키고 섞였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 저는 하나도 모르거든요. 부부도 몰라요. 저는 지금도. 뭐 사돈은 고사하고 부부도 모르는데 누구가 뭐 둘째 아들하고 여기 뭐 첫째 딸 결혼했고 뭐 동서고 뭐고. 그러니까 여정대에도 동서끼리 참석하고 아직 그렇게 혈연 관계가 커요. 52년 됐기 때문에. 먼 데로 이사 갔어도 뭐 청주 이런 데서도 주일날 와요. 시어머니도 볼 겸 뭐 이렇게 해서 온 교회를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다 그 혈연 관계예요. 그런 관계인데 저는 이제 제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이제 이러니까 우리 남편도 당신이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그 남편의 말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갖다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드림받으니까 그것도 제가 아버지 앞에 점검받고 드림받으니까 거기서 아버지가 일하신 거예요. 제가 남편의 말을 업신여긴다든지 육신의 영성 안 했으면 남편이 가라 그러면 그냥 갔잖아요. 그럼 아버지 일하심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도 아버지 이렇게 해서 남편이 이러기 때문에 저는 원치 않지만 저는 기쁘지 않지만 아버지 남편의 말에 순종함에 제가 갑니다 하고 제가 고백을 드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앞에 드림받으니까 거기서 아버지가 갖가지 저로서는 획기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저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가 나에게 간섭하심을 막연하게나마 느끼고 온 거예요. 막연하게나마.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느끼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잡지책도 봐보시고, 아, 이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텔레비전도 봐보시고,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서 정말 정말 내 안에 있는 영이 발견되고, 그런 부분을 인식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아버지를 만나는, 막연하게나마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의 범주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먼저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는 했으나 영혼이 각성하지 않으면 자연 상태에 있는 거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는 영성을 아무리 하고 뭐를 했어도 이제 기독교인은 구원받은 역사가 있었어도 내가 영혼이 각성하지 않으면 긴장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있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자연 상태에 있는 거라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거든요. 그 자연 상태에 있는 거를 보며 다음으로 타종교인 경우에는 하나님과 상관은 없지만 나름대로 수양 과정을 통해 영혼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윤리적으로 고차원적인 삶을 살기에 영혼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영혼의 자연 상태 또는 자기 발견 단계에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또 나오겠지만 비기독교인들도 이런 부분을 많이 경험해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능력을 입혀주심에 대해 상고해보자.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능력을 입혀주심에 대해 상고해보자.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깨닫는 바가 있어도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능력을 화장하듯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지식을 인식하고 이해는 해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능력을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능력은 뭐냐면 속부분이란 말이죠. 속부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 능력을 화장하듯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 필요하다. 그래서 한편 영성을 부어준다는 것은 은사적인 차원에서 능력을 부어주는 것으로 지금 자연당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좋습니다. 영성을 부어준다는 것은 은사적인 차원에서 능력을 부어주는 거. 나중에 영성이 부어지면 은사적인 차원이 아닌 생명적인 차원에서 능력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은사적인 차원에서 능력을 부어주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에 대하여는 입혀준다는 표현이 의미 전달 차원에서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있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삼일째 하나님이죠. 그죠? 그분의 형상을 입으리라. 또 여기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이 장막에 있은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 우리의 육체의 모든 삶이 죽을 것인데 영적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어떤 거?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거는 뭐예요? 의, 진리,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10절 12절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이라. 누구의 형상? 창조하신 자의 형상. 또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입혀진다는 거죠. 입혀진다는 거.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우리는 그 밑에 다 지우겠습니다. 저는. 그 다 지우고 맨 밑에 줄 끝에 보면 맨 밑에 38쪽 맨 밑에 끝에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 그러고서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성전으로서의 느낌과 제사장, 왕, 자녀, 신부로서의 느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생명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 영성 훈련을 해서는 5가지 신분에 대해서 주로 얘기합니다. 근데 더 많아요. 농부로도 있고, 그죠? 뭐 군인으로도 있고, 뭐 제자를 여러 가지 신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왜 5가지 신분을 여기서 주로 얘기하냐면 그런 모든 신분은 요 5가지 신분만 잘하면 요 5가지 신분만 가지고 적용하면 그거는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신분은. 그러니까 요 5가지만 내가 점검해서 요것만 긴장해서 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많은 신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장, 왕, 자녀, 신부로서의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이 영과 영성을 공부하면서 자연상태, 윤리상태, 진리, 생명 단계가 있다는 견해를 처음 대할 때 자칫 생소해 보일 수도 있다. 생소합니다. 너무 생소하죠.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 아하 소리가 저절로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생소하면 생소한 대로 이렇게 뭐랄까 따지지 마시고 그대로 내 안에 넣어놓으시면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내가 실체된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고개가 끄덕여지죠.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연다면 이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라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임을 수긍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말씀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편은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성경에도 있죠. 마음은 언니로되 하면서 얘기하죠. 그러나 성도가 구체적으로 영성의 변화를 거치게 되면 성경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 그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게다가 말씀의 법대로 평범하게 개인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욱더 크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저 막연한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하나씩 둘씩 경험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평범하게 자꾸 주님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저같이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부분에 전화를 받을 때도 밥을 할 때도 남편의 밥상을 차릴 때도 어디를 갈 때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때 위에 4단계 삶의 양태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님을 비로소 수긍하게 될 뿐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궁극적이고도 생명적인 삶이 나에 접붙여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성훈련이란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과 품성을 계시하시고 입혀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영성이 어떤 영성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변화, 훈련, 성장, 성수, 장성하여 5가지 신분, 자녀, 왕, 성전, 제사장, 신부로서의 능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의도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40쪽에 영성적 삶의 부재. 그러면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영성훈련 열심히 왔음에도 이 삶의 부재에 있다는 거죠. 타종교는 영혼을 개발함에 있어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반면 기독교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 것으로서 여타 종교와 비교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 영적 신분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까지 하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 교회 가서 뭐 빛과 소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집에서부터 내 가정, 내 허락하신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 빛은 어떤 것입니까? 어둠을 밝혀주는 게 빛이잖아요. 그죠? 자녀의 악한 속성, 남편, 아내 뭐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내가 정말 빛이 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나를 보려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악한 속성을 통해서, 그 악한 말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입술을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정말 빛이 되고 있나? 소금은 어떤 부분입니까?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게 소금이죠. 생선 상할까봐 소금 치잖아요. 물론 간을 하기 위해서도 칩니다. 그렇지만 우선 목적은 지금은 이제 냉동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시대에는 이제 소금이 썩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생선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그럼 소금을 쳐요. 그러면
정말 썩어진 그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썩어짐에 내가 소금이 되고 있는가. 이 사회와 민족 얘기하지 말고 거기까지는 가시지 말고 내 가정만 보시자는 거죠. 내 가정. 근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얘기해도 뭐 이렇게 내가 세상적이야. 내가 뭐 이렇게 마귀적이야. 내가 무슨 이렇게 정욕적이야. 나 얼마나 나 안 그래. 나 그렇게 나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나 뭐 세상적이야. 내가 교회만 열심히 나가는데 뭐 춤을 추러 갔어. 뭐 술을 먹었어. 나 세상적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하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는 주님을 잣대로 해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잣대로 해서 봤을 때, 뭐 술집 가서 술 먹고 뭐 춤추러 다니고 이런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관심. 그죠? 오늘도 제가 아침에 어떤 분한테, 대구에 계신 분한테 전화 받았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어디를 가지 말라는 얘기를 이제는 절절히 실감이 가요. 제가 아무 데도 안 가지 않습니까? 아무 데도 안 가는데도 애들이 학교 가니까 왜 이렇게 선생님이 누군지, 왜 이렇게 궁금한지 모르겠대요. 어떤 선생님이 맡았는지, 잘 가르치는지. 궁금해 죽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데, 이렇게 가만히 집에 앉아 있는데도 세상적으로 그렇게 궁금하더래요. 그럼 분주하게 다니면 당연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간대요. 어디 분주하게 다니지 말라는 얘기를 이제 알겠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았었는데도 내 육체는 가만히 앉았는데 내 혼과 다는 얼마나 분주하게 다 염려하고 신랑은 점심 먹었을까? 오늘 뭐 먹었을까? 뭐 다 분주하더라는 거야. 다. 그렇게 분주하더래요. 자기가. 가만히 육체는 앉아있는데도. 그러니 안 그런 사람은 오죽하겠냐는 거야. 안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보여지죠. 이 육체가 분주하지 않아야 내 속성의 분주함이 보여진다니까. 내가 분주해서 다니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놓치기 때문에 내가 분주한지 어쩐지 안 보여요. 주님이 안 잡혀져요.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안 드러나요. 안 보여요. 그래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부분이 안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랑에 부재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량에 정비를 한다. 그렇습니다. 제가 늘 고백했지만 김재신 지금은 전도사님인가요? 사모인가요? 그때는 사모님이었는데 찬양만 인도하시면 됐지. 찬양 인도하다 말고 예수님 사랑해 한번 외치래요. 예수님 사랑해 외치려는데 그게 얼마나 공허한지요. 내 마음에서. 너무너무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공허한지 내 속에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남의 남편. 그 공허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남의 남편에게 제가 사랑해요 고백하려면 어때요? 너무 쑥스럽고 너무 어색하고 뭐 어색한 정도 막 소름이 돋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의 남편에게. 아 예수님 사랑해요 하려는데 제 안에서 그러고 있더라니까. 사랑해요가 그 고백이 안 되고 어색한지요. 예수는 30년 40년 믿었다 그러는데 예수님 사랑해요 소리 질러라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남의 남편에게 사랑해요 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누구도 모르죠. 수백 명이 소리 지르는데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게 내가 사랑해요 고백 안 해도 소리 안 질러도 정말 제가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면서 나의 죄가 처리가 되고 아버지 앞에 드려진 바 되고 순정하고 가니까 사랑해요 안 해도 제가 사랑해요 안 해도 그분이 너무 사랑해서 그분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량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량. 알아간다니까 여기로 지식으로 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삶 속에서 제가 아까 고백했듯이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아지고 아버지 뜻 가운데 내가 순정해서 가면서 아버지를 알아가더라고요. 이 지식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뭐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 어쩌고 저쩌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게 아닌 지식으로 알아지는 게 아닌 내 안에서 1대1로 남은 간두고 나하고 그분만이 알아지는 은밀한 그 알아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남편 결혼하기 전에 뭐 매일 만나도 그 남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어요?
그죠? 맨날 전화하고 만나고 뭐 이쁘다 그러고 뭐 어쩌고 그래도 그거 알아주면 그냥 맛만 보는 거예요. 그죠? 잠깐 만나면 좋고, 나 좋아한다는 소리 들으면 좋고, 이쁜 옷 입었다고 어울린다 그러면 좋고, 그죠? 나 생각난다 그러면 좋고. 그 알아주면 하고 결혼해서 알아주면 틀려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죠? 다 알죠? 근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이호 여사가 제일 잘 알아요. 그죠?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한 몸 돼서 아는 건 틀려요.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돼서 알아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지식으로 알아주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한 몸 돼서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각자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억지로라도 좀 해보자는 거죠. 억지로라도 구원받은 거요. 지옥 안 가게 한 것만 해서 그것도 해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니까 해보자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정작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을 잘 살펴보면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제시를 받아도 제가 뭐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나요? 저는 별로 안 사랑해요. 그러니까 영성 처음 시작할수록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안 그렇대요. 다 안 그렇대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입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 처리돼서 조금 나오는데도 너무너무 그렇습니다. 그러고 고백을 해요. 너무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생각할 때 집에서 혼자 계실 때나 뭐 어디 차에서 계실 때나 뭐 어떤 생각이 와서 내 마음 가운데 있냔 말이에요. 그 생각이 나는가? 이사 갈 생각이 나는가? 애 학교 걱정이 되는가? 뭐 밥을 먹었는가? 무슨 생각하고 있냔 말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그 생각만 하고 있나 이거예요. 그 나를 점검해 보면 알겠죠. 물질로 인해서 얼마 내야 되고 얼마 해야 되고 얼마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마음이 와 있나 평소에. 그걸 나를 보면 알겠죠. 점검이 되겠죠. 그럼 세상 일로 내가 마음이 뺏기고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자녀 일로 마음이 빼앗기고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 일로 염려 걱정하고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업을 염려한다면, 직장에 무슨 진급 부분 가지고 염려 걱정한다면, 여러분들이 의식주 가지고 염려 걱정한다면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맞으면은 공중에 나는 새 들국화도 다 누가 키우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키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 다 먹이고 입힌다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판단하고 하나님 판단하고 하나님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훈련은 내 가치관을 자꾸 버리자는 거죠. 딴 사람에 비해서 착하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심 많고 딴 사람에 비해서 내가 손이 크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내 얘기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 없음과 불신앙은 자기의 육신이나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는 것과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행동을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결정한 사항들, 그런 걸 절대적 의미로 둔단 말이에요. 내 잣대로, 내 판단으로. 그거에서 또 행동하는 모든 거. 더 나아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자기의 뜻을 이루어주는 조력자예요.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것도, 교회 열심히 가는 것도,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왜 하냐면 자기의 뜻을 좀 이루려는 그 속에 있어요. 내 뜻 뭐예요? 목사님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내 뜻이에요. 그죠? 전도사님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내 뜻이라니까. 남이 알아줄까 하는 것도 내 뜻이라니까.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내 지금 문제를 이루고자 하는, 자녀가 아프니까 병원에서 안 된다니까 그것 좀 고쳐보려고 하는 것도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 아니에요. 내 뜻이라니까. 내 뜻, 내 욕망, 내 욕심, 내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그러지 않나 점검 받으라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나 뜻을 이루어주는 조력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생명 단계에 있는 사람, 통과된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사람에게 잘 교회 가서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교회 가면 교회 사람들,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들, 그래도 파워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세상 가면 세상에서 또 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주는 조력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액세서리로 필요한 거죠. 그죠? 이거 응답받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힘든 부분에서 탈피하고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나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지금 문제예요? 커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영성 좀 하면 교회 부분이 좀 안 힘들어지고, 응? 뭐 또 남편의 사업도 좀 잘 되고, 또 뭐 좀, 누가 또 좀 알아주지 않나. 뭐 좀 이렇게 하지 않나. 또 뭐 강사 좀 해볼까 해서 하는 분들도 많죠. 본원에서는 그랬으니까. 강사 시켜준다니까. 상담자 시켜준다니까. 그룹 리더 시켜준다니까. 그게 다 내 욕망, 내 뜻,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조력자로 알기 십상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수정되는 모습이란 찾아보기 여긴 감추고 있어도 내 욕망 때문에, 그리고 포장하고 있는 거죠. 내 유익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내 욕망을 위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안 속으시죠? 안 속으시죠? 그렇게 속아주면 좋겠는데 안 속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하느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하느니,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하느니, 내일이 기약할 수 없는 너희들이란 말이죠.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하느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우리가 영성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영원한 것 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같은 그 영원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주인이 되셔서 그분으로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풍성함 속에 있기를 원하셔서 영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 부분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고 입고 먹고 쓰는 그런 부분에 그런 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 사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이 너무 되지 않아요? 너무 사랑되죠? 너무 좋잖아요. 아주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았으면 이제는 그 부분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내 마음에서 벗어버리려고 애써야 되겠죠. 어떻게 벗어버리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나의 육신적인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질 때마다 느껴질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네요. 하나님 뜻을 쫓는다면서 내 뜻이 그 안에 있네요. 내 궁극적인 목적이 그 안에 있네요. 아버지를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해결하려는 그 욕망이 내 안에 있네요. 그리고 나를 자꾸 회개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는 알고 깨달아도 회개 안 하는 분들은 또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게 하신 게 은혜거든요. 보게 하실 때 자꾸 붙잡고 회개로 가야만, 그 회개로 가야만 하나님과 내가 두터웠던 단절됐던 게 서서히 엷어지죠. 그래서 더 주님께서 정말 빛으로 비춰줄 때 내 어둠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어둠을 자꾸 지적해도 내가 자꾸 무시하면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더러워도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부분이 보게 하셔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할 백성이 비진리적인 삶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기독교인임을 자처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주관적인 구속사를 적용하시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있을 수 없다. 그거는 주관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전 인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은 아닌 나 때문에 못 박히셨다는 그 주관적인 구속사가 적용하시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있을 수 없대요. 딴 사람 아닌 나를 위해서 못 박히셨다는 그 확신과 그 확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고백이.
아무리 자기가 믿노라 하여도 그 중심에 죄악된 애국 기질이 살아나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애국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만 주면 그 악한 속성이 도로 나온다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내 부모로부터 내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타고온 속성들이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닮지 않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참 생명을 얻는 중생의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환경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심에 적극 순복하려는 거죠. 하나님 부르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복하고. 그러니까는 순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하나님 모든 부분에 듣게 하신 것도 알게 하신 것도 뭐 사건을 준 거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좀 잠잠히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유를 묻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며 도우신 것을 미루어 알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하고 이유 자꾸 따져 묻지 마세요. 그 혼이 난리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5살짜리 애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결혼해서 애기 낳고 이렇게 해서 산다. 아무리 설명해도 얘기 못 알아들어요. 그건 못 알아듣는 거 그냥 넣어놓으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고 따져 묻지 말고. 그냥 영성이 되어지고 시간이 가면 알아져요. 그럼 어떻게 다 이러시로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사진 찍어서 얘기해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영적인 건 더해요. 육신적인 거에 비하겠어요? 다 신비, 비밀 속에 감춰져 있는 건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죽도록 사랑하시기를 중심에서 고백해야 돼요.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걸 이제 죽도록 1순위로 사랑하겠습니다. 1순위로 놓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 내가 보여지고 나의 그런 악한 부분이 죄성이 보여지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부분이 보여지면 회개하셔야죠. 그 회개에 합당한 진실된 삶으로 회개했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진실된 삶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쵸? 회개만 해놓고 그냥 되려니 하면 안 되죠. 긴장해서 정말 진실된 삶으로. 진실된 삶은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주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를 때 주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까지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이미 언약된 생명 있는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기도 속에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이게 영혼의 구원 사역의 자연 단계에서는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뭐랄까요?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세요. 해주십시오, 마십시오 하지 말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나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기만 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는 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이미 언약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2장 11절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구약시대에 한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육신적인 그 성향의 속성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로 덧입어 가는 것이 그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그리고 언약된 구원의 생명 있는 구원. 그거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는 게 기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된 생명 얻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0.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생명 얻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가면 갈수록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2번까지 둘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테이프 다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참된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다. 그러니까 지식을 머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를 사랑하여야만 행할 수 있다. 그렇죠. 세상을 먼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보다 덜한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세상을 먼저 붙잡죠. 내 자녀가 하자는 대로 먼저 하죠. 그죠?
자녀 내 사랑하는 거로 먼저 하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치워놓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그 영혼이 성숙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따라서 이기적인 욕망이 수시로 고개를 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항상 맑을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게 첫째 중요해요. 그러므로 근원적으로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품이 없음을 알고 우리는 아담 하와 거룩한 존재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죠? 아담 하와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거룩한 성품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안 되는 데는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어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전화 받을 때도, 누구랑 얘기할 때도, 남편의 밥상을 차릴 때도, 순간순간. 그래서 100번 부르라는 게 그런 절박한 심령. 그 시간 내 속성 가운데 주님으로 이루어졌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지만 주님의 성품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만이라도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불러요. 주님, 제가 이 전화도 어떻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전화 받고 끊고 나서 내가 주님의 심령으로 말했나? 판단 비판했나? 그들이 얘기하는데 같이 흉보고 같이 동조했나? 나를 점검하라는 거죠. 누구랑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남편의 밥상을 차려도 주님, 내가 죽게 하던 남편에게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 정말 이 시간만이라도 죽게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심령이 돼서 정말 그 밥상을 차릴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녀가 엄마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의 심령이 안 되는 이 시간만이라도 그 자녀를 향해서 주님의 심령이 돼서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자신 있는 사람은 부르지 마시고 자신 없는 사람은 지금 부르세요. 그때그때. 그러면 그때그때 내게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